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참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못 살겠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또 자녀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힘들고,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인생이 힘듦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고통을 동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힘들고 저희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충족되어야만 감사하고 해피할 수 있다고 말을 할지라도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전에 저의 힘듦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1순위가 바로 하나님, 그때 왜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예,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고통을 대할 때 왜냐는 물음보다는 어떻게 이 고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본인들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만하십니까? 네, 힘든 일은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참고로 저의 대답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힘든 것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다 잘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믿는다면 형통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잘 살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또 6.25 전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못 먹고 배고프고 못 배우고 못 살았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선진 물물이 들어오고 특히 앞선 의료 기술들이 들어오고 또 못 먹고 못 사는 것만 빠져 있었던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교육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배우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살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마을 운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고 새벽기도 또 부흥집회 또 철야기도 등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교회에 다니면서 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다 먹기 힘든 때라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술도 끊게 되고 노름도 끊게 되고 또 가정에 충실하게 되니까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돼 이런 분위기였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내려져 오는 이 복받는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상황과 그 정황과 또 우리 민족들은 복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복받는 사상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자녀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어져 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복받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보다 더 발전하였고 세상이 교회를 앞서갑니다. 또 세상이 더 풍족하고 세상이 더 살기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의 자세는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원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본래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시험에 들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다 동의는 하시지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어떤 벌이었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로마인에게는 이런 형벌을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벌이었습니다. 오늘 35절, 3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혹시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데려갈까 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수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이들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손목과 발목을 관통하는 그 십자가에 못 하나를 꽝 박아서 그 못 하나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힘들지만 또 서서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피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 서서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바로 이러한 잔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떠맡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죄한 예수님께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7절에 유대인의 왕, 40절에 성전을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담대하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밤새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몸이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힘겹게 지고 가라면 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누군가를 강권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 기자는 생략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까지도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집안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지요. 시몬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불릴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거지로 지고 갈지라도 축복받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들 역시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나누어 지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을 막아주는 프리패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돼?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이 다 있고 또 그 짐을 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오롯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십자가는 지기 싫습니다. 왜 지기 싫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통을 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해서 그 무자로 시작하는 엄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띠띠 오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쓸개를 섞은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릴 때 너무 고통스럽기에 마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부자 여인들의 이 봉사로 죽기 전 마지막 자비로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맛을 보시고 계속 거절한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당하시는 십자가 고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고통이기에 온전히 다 당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조금만한 힘들어도 중내산해하고 또 너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보게 하고 어쩔 수 없는 나 또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통을 피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제가 깊이 들여가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두려움보다는 억울함 때문이라는 것을 저 자신이 알게 됐습니다. 저의 억울함과의 깊은 묵상을 하고 보니 저의 마음 한편에 나는 너보다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너보다 더 희생을 많이 했어. 나는 나보다 너의 잘못이 더 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그것은 교만이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제부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죄패를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모두 써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시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의 왕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인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만 가지의 죄패의 제목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패가 달릴까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죄패가 달리겠지요. 저의 죄패는 제가 수도 없지 많지만 몇 가지 추려보자면 교만죄, 불순종의 죄, 나를 높이는 죄, 돈을 사랑한 죄, 자식 우상죄, 불협화음죄, 인내하지 못하는 죄, 게으른 죄 등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죄를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나 스스로는 다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저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죄퍼들은 하나씩 없어지고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38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있었기에 강도를 이해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히 의지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셨기에 고난 속에 신음하는 우리들의 신음도 이해하십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부르짖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했지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등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고난에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예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동일한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보리 언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익이 그대로 동일하게 흘러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체휼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신비로운 것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했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용서합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까지도 저들이 무지함으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옆에 있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엄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심한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담담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는 자로서 유대인들과 같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사람들 위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는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싸고 사면초가에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조차도 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걷다가 힘들면 엄마에게 업어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더 단단히 붙들고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당하게 다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당하는 고통을 다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통을 피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몸은 어른일지라도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 신앙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당당하게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마음은 변화되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당당히 맞서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형상을 되찾는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통과 고난 앞에 피하려고만 하지 주님